반갑습니다. 참 좋은 일기 가운데서 사순절 네 번째 귀한 성결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바라는 대로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75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 심히 약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날 도와주소서. 나 기쁠 때 나 슬플 때 내 진정 나의 하는 말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주 없이 세상 모든 것 내 맘에 예쁨 못 되고 가난하지만 주 함께 지는 십자가 내 삶의 보람되나니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나 홀로 있어 힘없고 행할 일 너무 적어서 가자옵합니다. 주렁력 의지하여서 그 피로 깨끗하리니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주 능력 주심이하여 이 세상 풍랑 견디고 두려움이 이래. 나 비록 볼 수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진석 청년 정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커져서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곳이 어디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8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23절의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정민, 이정우 두 학생이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주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은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산과 들녘에 개나리꽃, 진달래꽃, 또 철쭉, 이미 목련은 활짝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신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프로테지수는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100%를 만점으로 생각한다면 50%부터 시작을 해서 그 50%를 채우는 100%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과연 어느 프로테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저러한 것이, 저러한 사람이 가진 신앙과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그가 보여준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였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밤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즐기던 오락도 금하고 잠을 청하지를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밝아오는 그 순간에 왕은 다니엘이 갇혀있는 굴에 가서 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때에 왕은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23절에 왕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각 나라의 습성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저들의 생활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포로였지만은 비교적으로 순탄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저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신앙은 자유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다니엘의 그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 우리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어찌 보면은 포로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친구들과 같이 현재 우리의 믿음은 자유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다니엘과는 무언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다니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였더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황이라면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마저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타협하기를 권유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명한 신앙, 오늘 우리도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굳은 신앙과 믿음,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어찌했을까요? 왕이 준 그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했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그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2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음의 분명한 모습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왕에게 보여주었기에 왕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진정 알기를 원한다면은,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음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는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신앙과 모습과 삶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쉼 없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졌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다니엘,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믿음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모든 일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겪어내는 모습들을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봐도 요셉은 자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애굽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흉년이 저들에게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민족을 구원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지요. 다니엘 또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믿는 형제들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 주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의 목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예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칭찬도 받게 되었고 상금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요셉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함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신임도 얻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신 것을 보여주었고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워진다고 하는 사실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니엘을 존경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 중에서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 왕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내가 비록 이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결백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진실된 모습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 굴 안에서도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나의 결백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다윗과 같이 보여주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양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양보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한 가지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 가지는 양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양보를 바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은 양보하지 아니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는 양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환경이, 내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그 행동과 너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와 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마음이 긴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요동칠까 봐 두려움 속에 이 사울왕은 마음이 점점점 긴장하면서 초조해감이 더해갔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집례해야 된 제사의 모습을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진노하게 되었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음이 그 앞에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바꾸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상황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윗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졌어도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것을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불못불의 뜨거운 그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를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를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같이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지 말고 우리는 질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확고하였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이 다니엘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칭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런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2주간 또 거리두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의 진행은 3월 말까지 1차적으로 3월 말까지 지금과 같은 예배의 진행 방향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김윤종 종교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 주선영 청년의 결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